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의 5번째 환상을 마무리합니다. 앞서서 스가랴는 7 등잔대에 연결된 기름 그릇을 통해서 기름을 공급받으며 불이 켜고 세상을 비추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7 등잔대는 교회와 성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땅에 빛을 비춰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당시의 상황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시는 말씀인 거죠. 즉 7가지에 있는 등잔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게 되는 그 성전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증거될 건데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등잔대를 채울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어째서 등잔대에 불이 꺼지면 안 되느냐예요. 여러분, 등잔대에 불이 꺼질 수 있겠습니까? 꺼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등잔대의 불은 꺼지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등잔대가 의미하는 건 교회예요. 또 그 교회는 성도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성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교회는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도 하고요. 또한 성도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교회, 즉 등잔대에서 꺼질 수가 없는 거죠. 등잔대에 불이 꺼진다는 건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가 스가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교회가, 성전이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을 통해 반드시 예루살em 성전이 재건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선포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의 공의가 끊임없이 드러나야 하고 선포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다시 세우실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기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기름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스가랴 선지자는요 다시 천사에게 묻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11절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기를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네, 아멘. 앞절에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해서 천사를 통해 등잔대에 대한 의미를 들은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감람나무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특히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이 감람나무에서는 기름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너무 의아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한 거죠. 이미 스가랴는 11절에서 천사에게 그 감람나무에 대한 질문을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에서 그가 궁금한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며 언급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궁금한 것은 감람나무에서 흐르는 기름이에요. 근데 그 기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금기름이라고 얘기해요. 금기름. 이 말이 원어 성경으로는 원래는 그냥 그 금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 금을 흘리는, 이렇게 읽으면 돼요. 지금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스가랴는 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게 등잔대에 들어가서 불을 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보이지 않아도 기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유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기름이라는 단어가 첨부가 돼요. 당연히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성경에서도 기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연히 필요한 이 기름이라는 것과 또 그 기름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는 거죠. 먼저 기름이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일종의 꿈 같은 거.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스가랴의 눈에는 둘 중에 하나로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기름처럼 흘렀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름이 금빛으로 보였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뭐가 됐던 지금 이 상황이 매우 특이하고 신비롭다는 건 달라지지 않아요. 금이 기름처럼 흐르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냥 멀쩡한 나무에서 기름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인간은 지금 이 기름을 결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금이잖아요. 그 금으로 어떻게 기름을 만들어내겠어요? 여러분, 금기름은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등잔대에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등잔대의 불은 결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함으로써 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킬 수는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불을 유지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기름이 없이는 유지될 수가 없죠. 그 기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불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다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불은 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기름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은 다른 어느 곳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찔끔찔끔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이 있다고요. 여기서 이 흘리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스스로 쏟아붓는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쏟아붓는. 이건 무슨 뜻이냐면 기름이 조금씩 뭐 한 방울 두 방울 흘리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말도 안 쏟아 부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성전을 재건하실 것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쏟아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1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게 펴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가 너무 말할 수 없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은혜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등잔대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금 기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내놓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 감람나무에서 흐르는 그 기름은요, 그냥 기름 그릇에서 샘 솟는 것처럼 샘 솟는 게 아니에요. 공급되는 대가 있어요. 스가랴의 눈에는 금 기름을 흘리고 있는 그 감람나무 가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 나무가 뭔 의미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죠.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 14절을 읽어봅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천사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는데 2명이라고 말해요. 뭐 1명이었다라면 감람나무가 하나가 서 있었겠죠. 2명이니까 두 개가 서 있었던 거예요. 등잔대 좌우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의 정체가 누군가 어떤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굴까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3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3가지 혹시 아실까요?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 하나는 왕이죠. 사울, 다윗 이런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역할이 왕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2가지 직분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하나는 뭘까요? 제사장,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주었어요. 마지막 하나의 직분은 뭘까요? 선지자예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엘리사, 그의 제자인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로 그 후임 선지자로 삼아요. 이것처럼 왕과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이 세 직분 중에 하나씩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지요. 그게 바로 성전 재건을 주도하고 있는 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그들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총독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재건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들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실제로도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직분을 주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속뜻은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곧 기름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이 성령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감동이 온몸을 감싸게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갈망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갈망함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 일을 행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아주 갈망함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던 중에 그들이 잠시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멈추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결국 그들은 헌신적인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하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는 유한하잖아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지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지치든 정신적으로 지치든 지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그거예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가르쳐 주라고요. 그들이 성전 재건을 힘쓰다가 지금은 인간적인 어려움,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멈춰 있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지쳐 있을 그때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를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이란 사실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 인간이기 때문에 지친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풍성하게 부어졌어요.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예요. 보세요. 1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어디 있다라고 말해요. 그들이 누구라고 말해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온 세상의 주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온 지구 전체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수행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명이라는 건 목사나 전도사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이 성전의 재건은 그 두 사람이 하면 돼요.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 있고 힘이 좋아도 두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면 그들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지만 성전 재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서 진행했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워가야 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그 교회는 물론 우리 교회 또는 이 땅과 모든 열방에 세워진 교회임과 동시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재건했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에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대제사장과 왕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왕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우리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한다고요? 선포하려 한다고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앞에서 말하는 두 감람나무처럼요, 왕과 제사장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둠에 있었던, 본래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이유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발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선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재건할 능력과 힘을 부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을 때 이 땅에 온전한 교회를 세울 만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감람나무에서 흐르는 기름이 기름 그릇을 거쳐서 등잔대에 공급됨으로써 등잔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흐르는 그 성령의 기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꺼지지 않는 불로 온 땅에 비춰지는 그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무수한 죄와 허물로 정말 수치와 정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그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시고 능히 그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